제가 가진 성경은 102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27페이지,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자, 이사야라는 뜻은 선지자 이름인데요. 이사야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시죠?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먼저 한번 오늘은 좀 읽으면서 한 절씩 이렇게 같이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어요.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읽으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서 49장 1절입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아멘. 할렐루야. 섬들아, 우리 지금 섬에 살고 있죠? 이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 땅은 하아레츠라 그래요. 그 땅, 그 땅, 하나님의 갈망이 이루어지는 땅, 하나님의 달리기,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는 땅, 그것을 하아레츠, 더 랜드, 그걸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반대 개념, 그 하나님의 갈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땅 있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땅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섬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런 개념이에요. 섬들이라는 것은. 그래서 섬들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나 하나님하고 상관없다고 하고 나 잘난 체 하고 살아도요, 하나님이 너 내 거야 이렇게 너 내가 만들었거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예수를 보냈거든. 그리고 내가 너한테 관심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금 찾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섬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섬들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어떻게? 나를 들으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들으라. 나를 알아라. 내게 순종해라. 내게 가까이 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섬들을 콜링해요. 섬들을 불러요. 나한테 와라. 나를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의 음성이 구름으로도 표시되고요, 낙엽으로도 표시되고요, 무지개로도 표시되고요, 여러 가지 새소리로도 표시되고요, 또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섬들아 나를 들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원방 백성들아.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나갔는지, 먼 나라 원방 백성들아. 하나님 포기하세요? 포기 안 하세요? 포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고 추적하고 계세요. 귀를 기울이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게 하나님이 계속 두드리시고 찾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저한테까지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섬 사람들한테까지도 찾아오고 계시다니까요. 맞습니까? 계속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속 우리를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마음에 놓고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듣는 일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 그래서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걸 계속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도 알아가고요, 또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만남들, 사건들, 일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정, 우리의 관계,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마음 안에 있다가도요,
어떤 사건을 만나면요 또 섬이 돼버려요. 멀리 가가지고 원망 백성이 돼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섬들아 나를 들으라. 이렇게 삐져 있는 섬들 있잖아요. 멀리 싫어요 하면서 멀리 가고 싶은 그 원방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길을 기울여라 하면서 계속 달래시고 찾아오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요 좀 나이가 들었을 때인 것 같아요. 10대 때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사실은 너를 임신했을 때 임신한 사실을 알고, 왜냐하면 제가 7남매 중에 7번째거든요. 그리고 바로 위에 제 바로 위에 6번째, 바로 위에 누님하고 8년 터울이에요. 8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를 가질 계획이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 엄마한테는. 안 그래도 애들이 줄줄이 있고 지금 농사일도 바쁘고 갓난 애를 다시 키울 생각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어머니가 저를 없애버리려고 산부인과를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문고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 문을 밀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손이 떨려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돌아오셨대요. 그리고 또 한 번 마음을 작심하고 가서 또 문을 밀려고 하는데 또 손이 떨리고 마음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또 돌아오고 포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낳으셨습니다. 부엌에서 불 때다가 제가 부엌에서 태어났어요. 동네 아줌마들 불러가지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사실은 복중에 짓기 전부터, 잉태될 때부터, 사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니까요. 나를 품으셨고 이 한 생명에 대한 계획이 아버지 하나님께 창세 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나오죠. 창세 전으로부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매 하나님이 이 땅에 또 이 부모님 밑에 저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응애 죽을 뻔한 아기가 그 문 열고 들어갔으면 산부인과 그냥 없어질 아기가 응애 하고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죠?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저 태에서 나올 때 모태신앙 아니었고요. 예수님 몰랐습니다. 그냥 섬이었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영혼이었고 백성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귀를 기울이라고 하시고 전도자를 저희 어머니에게, 저희 어머니가 간경화, 간암으로 발전, 그 사기, 말기에 이제 복수가 다 차서 병원을 가신 거예요. 큰 병원에. 네, 사망 이제 진단이죠. 왜냐하면 가능성이 없다. 너무 늦게 왔다. 그래서 이제 집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 놀랍죠. 한 전도자가 오신 거예요. 산 너머에 살고 있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병이 걸리지 않았으면 귀를 기울였을까요? 못 기울였을까요? 귀를 못 기울이죠. 귀도 안 기울이고 못 기울여요. 왜냐하면 그 큰 집도 있고 시부모님 있고 그 층층이 거의 그 사회 속에서 제사 모셔야 되고 농사일 해야 되고 밥 해야 되고 뭐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며느리가 죽게 된 거잖아요. 지금 사망 선고를 받고 집에 온 거잖아요. 죽을 날만 배가 이렇게 불룩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주님이 멀리 있는 백성을 부르니까, 섬들을 부르니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되고, 그래서 전도인의 전도를 받고 또 한 권사님이 계속 신방으로 오셔서 찬송가를 부르시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교회 그때 담임 교육자님이 안 계셨다 그래요. 시골 교회인데,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성도들하고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신방으로 오신 거죠, 환자를. 그래서 이제 찬송을 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말씀 선포를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음식을 거의 이제 미음을 거의 이렇게 드셨어요, 어머니가.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뭐냐면은 이 화장실에 가서 다 쏟으신 거예요. 피 덩어리들을, 그 암 덩어리들을. 그리고 나서 이제 전주 예수병원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를 이제 다시 갔는데 분명히 의사가 이게 죽을 사람이었는데 이게 다시 재검진을 해보니까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암 그 덩어리들이, 암 세포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아무 일도 안 했다고, 그냥 예배 드렸다고. 그럼 진즉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배를 드렸다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치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치유를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게 제가 어렸을 때 한 5살, 6살, 전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때 저희 집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 형, 또 누나들, 그리고 아버지, 저, 이 온 가족들이 7남매가 다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멀리 있던 하나님 몰랐던 섬들, 원방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아레츠,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전혀 새로운 생활, 새 삶으로 들어온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태어나는 생명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감화 감동을 하세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참 놀랍지 않으세요? 이것이 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되는 일이에요. 이사야 49장 1절 말씀. 계속 하나님 귀를 기울여 달라. 계속 나에게 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요, 뭐에 쓰시려고 하냐면, 2절 같이 읽어보죠. 2절 3절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종 삼으시려고. 이 여러분, 종 삼는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기껏해야 종이야? 근데 이 종이란 단어가 뭐냐면 오베드란 단어인데, 이게 에덴 동산에서 나온 단어예요.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동산에 두시고, 그러니까 통치자로 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경작하며. 경작하는, 굉장히 농경적인 번역이죠. 경작하는 게 땅을 경작한다 이 말인데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원문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 종을 삼으셨다. 3절에 나오죠. 너는 나의 종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경작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아바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일하다. 아바드. 그래서 여기서 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베드. 오베드 하면 종이라는 명사형이 돼요. 아바드 하면 동사가 돼가지고 일하다, work, to work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하다라는 말과 함께 섬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섬기다.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아바드 하면 예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배하다. 자, 이런 뜻들이 있는 아바드란 단어를 우리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경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으신 사람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임명하셨고 통치자로서 그 임명하셔서 뭐 하란 얘기냐? 바로 이 아바드의 일을, 사역을 하란 얘기인데, 그게 뭐 하란 얘기예요? 일을 하되 하나님하고 상관 있는 일, 하나님이 시키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연구도 하고 그것을 삶에서 지키고 준행하기도 하고 그것을 또한 가르치고 전파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말씀으로 또한 기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기도 하고. 자, 그게 뭐예요? 다 이 일하다라는 말이에요. 일하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그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베드, 아바드의 일을 하는,
경작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일은 다 뭐예요? 섬기는 일이에요. 전부 다 섬기는 지도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은 당연히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연히 앉아서 먹는 이가 더 높은 사람이고 큰 자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생각을 뒤집어요. 나는 그래 맞다 그 맞는데 나는 내가 온 것은 섬기는 자로 왔다.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더 높고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제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나 앉아 있을 테니까 다 알아서 해라. 잘못하면 죽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발을 씻겨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함께 먹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모든 권세도 주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뭐냐면 다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경작하다라는 말 속에 이 뜻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뜻이 뭐예요? 예배하다. 예배하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뭐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예배죠. 그러나 이게 다 예배예요. 이게 다 뜻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단어예요. 원래 이 아바드라는 것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세속적인 일의 개념과 또 어떤 세상적인 뭐 누가 섬김을 받고 섬겨주고 이 개념과 이런 것들이 아니고 또 영적인 어떤 예배는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이 히브리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종이라는 개념 그리고 일하고 섬기고 예배한다라는 개념은 이게 다 원래 연결돼 있고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다 이런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 한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 삶이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49장 1절에서 섬들 원방 백성들을 계속 부르시고 구원해 가시잖아요. 아멘. 계속.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3절에 있는 것처럼 이 아바드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게 우리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광된 부르심이에요. 영광된 부르심.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가면요, 새 예루살렘에서 뭐냐면 그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새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부활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하는 일들이 요것을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할렐루야. 자, 이게 지금 이 3절 말씀이에요. 너는 나의 종이요. 또 한 가지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영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 있죠.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다스리시고 하는 모든 것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광이라고 합니다. 임하는 거. 무겁게 임하는 거죠. 이 땅에. 아주 헤비, 이 영광이라는 말은 원래 카바드 그래서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짊어지기는 가볍지가 않죠.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냥 호락호락하고 겉에서 이렇게 봐서 아 이건 이거예요 이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깊은 속뜻이 있고 속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어떤 깊은 사랑,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이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가 마시고 배우고 나누고 흘러보내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섬들이었고 멀리 있었고 하나님 몰랐는데 계속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알리시고 해서 뭐냐면 우리가 이 아바드의 일을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라고 하나님을 영이신
하늘의 하나님을 이 땅에서 나타내는 자들이 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과정 속에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입을, 자, 이게 입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입의 훈련, 우리의 입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훈련하는 것인데요. 2절에 우리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입이 날카로운 칼이 되도록 갈아요, 하나님이. 날카로운 칼이 되도록. 자, 이 칼은 뭐예요? 전쟁하는 거죠. 싸움을 하는 거죠. 자, 무엇과 싸울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날카로운 용사의 칼과 같이 만드셔서 무엇과 싸우실까요? 사랑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무엇과 싸우시겠어요? 사랑이 아닌 것. 진리이신 하나님이 무엇과 싸우시겠어요? 진리가 아닌 것, 거짓, 위선.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그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챙기고 어떤 혈과 육으로, 혈기와 미움과 욕심과 어떤 그러한 것들로 반응하는, 혈과 육으로, 육신적인 걸로 자기 혈기대로 풀어가려고 하는, 그것과 싸우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게 2절이죠. 그랬을 때 이 이제 종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입술이 날카로운 칼이 돼서 육신에 속한 거, 사단에 속한 거, 비진리에 속한 거, 거짓 사랑에 속한 것들을 다 이제 깨서 부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만드십니까? 나를, 2절 그 두 번째 부분이죠. 나를 그 손의 그늘에 숨기시며. 주님은 우리를 숨기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모든 일에 다 노출시키지 않으세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어떤 게 됐을 때 거기에 이렇게 시험 무대로 이렇게 딱 내놓으십니다. 그래서 네 칼이 얼만큼 단련됐나 한번 써봐라 하고서 이제 이런 상황을 딱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나로 마광한 살, 화살이죠. 아주 날카로운 화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살이라는 것은 헷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정중앙을 딱 꿰뚫어 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산산조각 내는 거, 그걸 화살이라고 합니다. 화살. 유다를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으신다 그랬죠. 그래서 뭐냐면 원수 마귀 사단의 흉악한 괴계와 그의 술수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화살처럼 만드세요. 그 원수 마귀를 꿰뚫을 수 있는. 그래서 뭐냐면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통에 이렇게 딱 채워 놓으세요. 감추어 놓으세요. 이게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비진리와 거짓 사랑과 탐욕에 속하는 것들을 향해서, 인본주의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장수이신 하나님이 활을 가지고 화살을 뽑아서 우리를 뽑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카로운 칼을 만드시고 또 마광된 예리한 화살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입술을 그렇게 만드시고요.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만드시고요. 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도록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서 훈련하시고,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그걸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어때요? 우리의 입술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죠? 네. 전의 언어들보다 우리 입술이 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운 입술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1절, 2절, 3절의 부르심으로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1차적으로 이 이사야서 말씀을 지금 이 49장 말씀에서 받고 있는 말씀, 또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1차 수신자, 1차 고백자는 사실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라 내 영광을 나타낼, 3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12지파. 그래서 이들도 뭐냐면 이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을. 자, 그런데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만의 고백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런 훈련을 시키시고 부르시는 게 알 수 있죠. 자, 섬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주님이. 원방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캄보디아, 우리 선교지를 포함해서 지금 우리 그 전도여행 팀이 가 있는 터키, 또 말레이시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부르시고 단련하시고, 그래서 이 아바드 예배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 우리를 계속 그렇게 가까이 부르시고 깎으시고 훈련하시고, 또 우리가 가서 탁 쏘려고 했을 때 이 화살이, 그렇죠? 우리를 화살로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딱 어떤 혈과 육이 딱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감춰놨던 하나 무기를 딱 빼서 쫙 쏘시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순전한 화살, 날아가는 화살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나 이런 거 하기 싫어요, 나 이런 말 못해요 이렇게 하고, 내가 이때 왜 내가 잠잠해야 돼요, 온갖 이 화살이 변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그래서 하나님 깎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이 내가 준비가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혈과 육으로 판단하고 내가 당한 걸 갚아주려고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면서, 그게 뭐냐, 깎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 쏘려고 할 때 이 화살이, 하나님 쏘세요,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게요, 하나님이 쏘세요,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날아가 드릴게요 하면서 슉 날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사탄이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 마귀가 서로 충동질하고 이간질시키고 서로 다투게 하고 해서 그냥 다 파토나게 하고 다 분리되게 하고 다 깨지게 하려는 사탄 마귀가 심장을 맞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수가 거기서 수치를 당하고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집에, 그죠? 커튼집 아주머니 처음에 갔을 때는 어땠어요? 완전 신경질적인 반응, 교회에 대해서, 이 소리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근데 두 번째 갔을 때 막 좀 더 부드러워지고, 오늘 갔을 때는 이제 자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고 다 때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가까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주머니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섬에 있는 그 백성, 원방 백성을 향해서 귀를 기울여라, 나를 들어라 하면서 누구를 쏘신 거예요? 오늘 두 분을 보내서 쏜 거예요. 오늘 그런 게 지금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참 너무 놀랍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그게 이 예배예요. 그게 일이에요. 일. 우리 삶의 현장, 일터에서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 이게 분리된 개념이 아니고 다 한 덩어리입니다. 그게 아바드. 이거 하라고, 또 하나님 영광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셨고 또 계속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다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도 그렇게 회복될 것이고요, 모든 민족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좀 더 보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호되게 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들이 그렇게 비웃던 이방 나라, 이방 백성의 한가운데 그들이 이제 가 있고, 그들의 힘으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진 유대인들도 많이 있고요, 그곳에서 핍박당해서 수백만이 죽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이방 땅에서 먼 섬 가운데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 낮추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환경들, 너무나 많은 박해들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쫓겨가고요, 또 빼앗기고요, 심지어는 학살을 당하고요, 계속 따돌림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4절, 내가 헛되이 수고했고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정녕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공로로 되지 않는 어떤 것을 발견하고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들에 계속 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이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명이 클수록 고난이 크다고, 그죠? 사명이 클수록 고난이 크다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얼마 쉬운 게 아니죠. 가벼운 게 아니죠. 이 크신 하나님, 그 변치 않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공의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부르심이거든요. 여러분들과 제 부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부르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요. 우리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이 훈련들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요. 우리를 지지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를 괴롭혔던 사단 마귀들을 그들이 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모든 복수, 나를 괴롭혔던 나를 혈과 육으로 반응하게 하고 살게 하고 낙심하게 했던, 불평하게 했던 그 모든 사단의 시도들, 원수 마귀의 시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다 진노를, 심판을 쌓아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이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5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으로 여러분들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도 한번 해주실까요? 자매님은 해주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자매님은, 형제님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와,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오늘 예배, 그죠? 오늘 예배는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구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날카로운 화살의 부르심이 있는지, 정말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가족과의 어떤 그 불화와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런 사생활들을 얘기하는 교회는 아마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 이게 지금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고 계시고요, 이렇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존귀한 자. 할렐루야. 정말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 마귀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천사장이었어요. 찬양하는 천사장. 얼마나 정말 뽐낼만하고, 그렇죠?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에스겔서 28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 치장한 거, 그 정말 자랑할 만한 거, 그런 게 다 나오거든요. 교만해질 만한 거. 근데 그 원수 마귀 사단을 하나님이 벌을 주실 거예요. 합당한 벌을, 반역한 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괴롭힌 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수 마귀의 시도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세요. 우리를 겸손케 하세요. 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에게 괴롭혔던 것들을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다 걔한테 뒤집어 씌우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우리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사야 14장에 나왔잖아요. 그 바닥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깔고 모든 반역의 것들을 이불로 뒤집어 쓰고 사단이 영원히 지내게 될 겁니다. 지옥에서. 그러니까 내가 사단한테 좀 괴롭힘 받았더라도 하더라도 여러분 좀 안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많이 속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는 완전히 덤태기가 갈 거고, 완전히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보응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성도들은 그 압박,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속죄의 은총, 보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고 하면서 그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와 힘들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역시 뭐예요? 하나님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열방의 백성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이에요. 또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는 지파들이 이 엄청난 영광을 나타낼 부르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지파들, 모든 민족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다 찾으시고 회복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끝이 없으시고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그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을 다 옆에 두시고 그 울타리 안에, 그 성 안에 두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호와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사야의 이야기예요.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오늘도 이사야의 사역, 구원의 일들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요, 우리 6절 7절까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는데요, 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놀라운 부르심. 1차적으로 여기 네가 할 때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에 계시는 것으로부터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은혜를 입는 것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보시고요,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을 다 판단하시면 안 돼요.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 또 야곱의 12지파 백성들이 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처럼요, 내가 지금 훈련받아서 완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요, 그들 역시 지금 과정 중입니다. 그들 역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저도 허물이 왜 없겠어요, 그죠? 다 지금 과정 중이에요. 과정 중, 완성을 향해서 자라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연합하는 것이고 품는 것이고 서로 같이 떡을 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뭐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그걸 한 형제들이라 그래요. 그걸 한 가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시고 그 에카드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인 거잖아요 지금. 아멘. 그리고 일본, 중국에 있는 예수 믿는 형제들과도, 북한에 있는 형제들과도 하나인 것이고, 당연히 아랍 또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가운데 믿는 이들과도 우리가 지금 영 안에서 이미 한 가족이 된 것이에요. 한 가족이. 그래서 또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볼 때도 우리가 그 완성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기도할 게 나오고요, 그리고 말할 게 나오고요, 모든 것들 그게 다 우리가 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게 섬들이, 원방들이 그 땅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땅, 하나님의 갈망이 이루어지는 그 땅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면 야곱의 흩어진 지파들을 일으키고 회복하는 것은 그 남아있는 자들, 보존된 자를 하나님이 보존시켜 놓으셨거든요. 진멸되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돌아오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제가 볼 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치앙족, 장족, 그 일이 이제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인 걸 알리고 중국 정부가 그들을 보내겠어요? 꽉 붙잡고 있지. 가려면 또 경비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이 모든 거 이스라엘에서 또 받으려면 얼마나 준비가 필요하겠어요? 이 모든 게 지금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그 과정들, 그 시간표를. 할렐루야. 그리고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너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방의 빛을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고 열방을 축복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와, 그때 여러분 영광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순서이며 질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불렀어요. 열국 중에 나의 소유, 보배로운 소유라고 하나님 불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잠시 꺾어놨고 이스라엘을 잠시 넘어지게 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화목하게 됐다면 이스라엘이 일어설 때에는 얼마나 그 화목함과 충만함이 더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라 이렇게 하는 거면서 동시에 내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 순서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야말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이 말씀의 지혜와 계시들, 이 사랑들은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완전히 되면요, 메시아가 오시고 백성들이 다 왕이신 예수님 환영한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아졌을 때, 그 땅들이 회복돼 가고 영이 부어졌을 때, 아버지께서 임하셨을 때 온 열방의 회복은요 그때 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서로 어떻게 돼요? 별개로 노는 게, 따로 노는 게 아니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하반절 말씀이, 첫째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경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반절에서는 또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 구원이란 말이 예수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땅 끝까지 이르게 하는 예수님의 통치가, 그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땅 끝까지 가득 차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모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게 지금 이 6절 말씀인 것입니다. 자, 7절 우리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렇게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예배 때 했던 이야기들 여기 다 나오죠? 어떤 사람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여기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멸시당하는 자. 여러분 사람한테 무시당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세상 관원들에게 종이 되는 걸 얘기해요. 사람에게 종이 되는 걸 얘기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처음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이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설 것이다. 방백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죠. 놀라운 반전이에요. 멸시받던 자들이었고요, 무시당하던 자들이었고, 사람에게, 관원에게 종이 돼서 끌려다니던 그러한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이었는데, 또 언약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니까 내 육신의 길로 가다 보니까 다 이렇게 낮아지고 포로되고 멸시받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을 부으시고 다시 포로를 되돌리시고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들을 계속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되찾아지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서 이제 열왕들이 우리를 보고
또 방백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회복과 반전의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잖아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큰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아레츠,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갈망이 이루어지는 그 한 사람을 원하시고 또 그러한 공동체들을 찾으시고 주님을 이렇게 세워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7절 끝부분에. 그럼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질문할 수 있겠죠. 이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할렐루야. 너를 택한 바. 여러분, 이건 주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를 택한 바. 여러분, 내 인생이요 내 맘대로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은요 나를 택하신 그분에 의해서 경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 삶에 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 혈과 육, 내 육신의 지혜로서의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 길로 가는 게 아니고요, 나를 택하신,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분의 뜻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모태로부터 부르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여 간다니까요, 실제. 할렐루야. 지금 우리 삶이 계속 변화되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전에는 멸시받고 관원에게 종이 되고 하나님 몰라요, 난 섬이에요 이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나 하나님 알아요 이제. 그리고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인생이? 이는 너를 택한 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할렐루야. 여러분, 신실한 나 여호와. 너하고, 그러니까 나하고 여호와하고 상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를 택해요. 근데 이 여호와는 누구예요? 성품이 신실하세요. 한결같으세요. 한결같으세요. 계속 일관되세요. 항상 그 뜻 가운데 계세요. 변치 않으세요.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 그 사랑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 일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우리를 향해서 눈을 떼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그 신실한 하나님.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러분, 거룩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성경에서 자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고 창조주이고 거룩한 자이고 사랑인데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이 관계를 사단이 얼마나 떼고 싶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구속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못을 받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관계를, 이 사랑을 뗄 수 있는 피조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 피조물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멸시받던 자가 이제는 세상의 관원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열왕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이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들, 모든 섬들, 원방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철저히 관원들의 종이 되고 쫓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멸시를 받다가 이들이 칼이 되고 화살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모아져서 씻겨져서 영이 부어져서 세워짐을 통해서 만방 백성들이 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신실한 여호와, 그를 찬양하자.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이야기인데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회복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던 가족들, 이걸 봤던 사람들, 내가 얼마나 옹졸하고 내가 얼마나 정말 형편없는지 그걸 봤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신실하시고 그 일에 그 사랑에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케 지금 만들어가고 계세요. 이 일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거예요. 구원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오늘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고 지금 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민족을 인도하고 계시고 모든 선교지, 모든 열방 백성들을 하나님 그렇게 지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으시고 회복해 가고 계시고 또 그 지파들을 회복해 가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 모든 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모든 민족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완전하시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는요 그 하나님에게 연결돼 있어요. 그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우리를 택한 그분이 신실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